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 후 첫 번째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금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전한 허물과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양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드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4절이요.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고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광주교회를 위해서 또 청지기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주일의 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또 우리 유스 EM의 목회자 청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있을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알라메다 광주교회 위해서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 장고은 전도사님 또 박지만 선교사님 한여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니카라과, 아이티, 필리핀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우리 방주 권속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로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그 고통과 삶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구원의 신에 대한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벽을 깨우시는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아버지 힘입어서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보이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지고 나락해질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를 세워주시고 늘 은혜 베푸시고 귀한 역사 이루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소망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세워주신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청중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와 헌신과 애씀이 아름다운 빛깔을 내게 하셔서 이 방주재단이 우리 모든 믿음의 경속 권속들이 든든하게 서가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아버지 유스그룹과 EM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중학교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누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를 하나님 쉽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향하는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 유스그룹과 EM이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추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단계 성경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내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함께 동역하게 하신 주의 종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라메다 방주교회도 하나님 귀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목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 권속들의 삶을 공동자와 같이 살리시는 주님 저들의 공부함과 아픔과 괴로움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호소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기업이 되게
인정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고 아름답게 싹이 나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하신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제1장 2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1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골로새서 1장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본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그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 복음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24절 한 절을 좀 따로 떼볼 수가 있어요. 24절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적인 이런 바울의 표현이죠. 도대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뭐고 또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비밀. 도대체 그 비밀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거잖아요. 그죠?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도대체 뭘 가지고 바울은 비밀이라고 얘기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그 괴로움이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기쁘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괴로운 건 뭐예요? 슬픈 거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괴로움을 받는데 이 괴로움 받는 것 자체가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죠? 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으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 괴로움을 당하는데 왜 괴로움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 뭐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거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뭘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있고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하는 것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이 항상 존재해 왔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뭐 초대교회 시대하고는 양상이 좀 많이 다르겠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방해가 일어나나요? 어떤 식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할까요? 요즘에는 물리적인 행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물리적인 행사는 그래서 뭐 사람을 폭력을 가한다든지, 물론 그런 지역도 세계 곳곳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식으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안 전해와가지고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노방전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지. 그 무관심도 그렇고요. 이게 무관심을 넘어서서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지 한 장을 딱 던질 때 전도지를 건네주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가는 것도 사실 속상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좀 가벼운 일입니다. 전도지를 전해주는데 다짜고짜 따지고 들고 싸우자고 얘기하고 막 언쟁을 높이고 이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우리 여기도 보면 한아름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받았다가 금방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버리고 가는 모습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붙잡고서 막 언쟁을 높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가게 앞에서 그런다고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런 방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런 방해와 또 때로는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니까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괴로움을 당하는데 기쁜 것은 이게 참 말이 안 맞는 거지만, 그러나 그게 진정한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때로는 고난을 겪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이 충분하지가 않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지금 바울은 그 남아있는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지 않은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본문을 잘못 이해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불충분합니까? 불충분하지 않죠. 완전하죠. 충분하죠. 왜냐하면 주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시고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주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은 완전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뭘 더해서 내가 좀 더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좀 더 어려움을 힘들여서 뭘 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완전하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는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만큼 그런 고난은 겪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 믿고 신실하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가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교회도 공동체도 그렇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내 육체에 그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머리이신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몸과 머리는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그죠? 몸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서 그 진리를 지켜나가면서 겪고 있는 그런 모든 고난과 핍박과 박해는, 그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 핍박과 환난들, 그것은 주님께서 받으신 그런 고난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육체에 이런 고난과 아픔이,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겪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힘쓰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겪는 그런 고통과 아픔들, 주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신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의 이 고난이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복된 것이죠. 귀한 것이죠.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게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고난이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역사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이 비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살펴봤는데 23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복음의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런 것을 받은 그 일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일꾼과 같은 의미로 산 교회 안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내게 주셨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고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었을 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목적을 위해서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거기는 반드시 인내와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과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인내와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인내함이 없이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고 수고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이러한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복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생명,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각오로 감당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실 어려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곳으로 파송받아서 선교지에 가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없다면 갈 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들은 정말 그 식인종의 마을로 그런 원주민의 마을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 사람들의 음식이 될 뻔한 그런 상황도 겪으신 분들이 있더라. 정말 내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정말 그래서 한 생명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그래서 내 목숨을 바꾸고서라도 그렇게 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길 때에도 우리가 그런 결단과 그런 각오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는 정말 이런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정말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 할 때 보면 항상 서약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그때 그 서약들을 다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서약을 하셨는지 잘 기억 못할 거예요. 예. 잘 기억을 못하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바치는 일이 어려운 거죠. 그 결단하고 서약했던 걸 잊어버렸으니까. 그 서약한 것을 늘 기억한다면 정말 오늘 하루하루에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정말 진실하게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일들을 그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만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만대라고 하면은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세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만세와 만대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아주 긴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영원부터 그렇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감추어졌던 것이래요. 감추어졌으니까 비밀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지금은 이제 나타났으면 그것은 이제 뭡니까?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죠?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물론 구약 시대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나게 되신 것이죠.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비밀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 복음의 혜택을 입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고 심판받을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게 복음인 거잖아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상속자가 된 것이고 함께 지체가 된 것이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비밀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이 비밀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비밀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생명만큼 귀한 게 있습니까? 생명하고 목숨하고 이 생명하고 빗대어서 비등비등하게 중요하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있어요? 이거 없죠. 생명이 가장 독보적으로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도 이렇게 소중한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게 뭡니까? 영적인 생명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를 그 생명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영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은 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좀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권력자를 만나고 그러면 그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뭘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뭔지 각자마다 다 틀릴 텐데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그 영광의 풍성함을 더 깊고 넓게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의 풍성함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어린아이들한테 값진 선물을 해주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합니다. 그죠? 아이들에게 다이아몬드로 된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한번 껴줘 보세요. 애들이 그게 얼마나 값 나가는지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하죠. 함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이 영생의 삶이 풍성한지를 모르면 그거 정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포커스가 좀 그렇게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영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걸 한번 깨닫게 되면 사실 웬만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정말 우리가 정말 값지고 귀하고 세상에 이런 것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 그거 한번 딱 보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인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그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영광입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걸 거예요. 그죠? 바울이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죠. 오늘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그를 전파하며,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영광의 주님을 가리키는. 그래서 각 사람을 권면하고 또 각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건 퍼펙트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자라간 그런 상태로 세우기를 원한다. 무엇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다. 근데 어떤 자세로 감당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힘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힘써야 되는 일들은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일도 다 중요한데, 본질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힘써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지 못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권고하고 권면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해져야지만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하고 또 주님의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애써야 되는 일들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바울이 수고하고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운동선수가 경주에 나가서 우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전쟁에 나간 그 병사들이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지체들을 섬겨가는 이 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 안에는 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노력만 가지고 그게 되는 일이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먼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의지할 때에 나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라는 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나 노력 가지고 하는 수고는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새해가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게 3일밖에는 못 가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다짐했던 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기억도 희미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 결단했던 일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한 4개월, 그죠? 한 해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지금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특히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벤트적이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한 번에 바짝 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이렇게 고난주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집회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이기도 해요. 특별자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한 주간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이벤트성으로 만약에 이게 끝나버리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 거 그게 별로 이렇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한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1년 중에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내가 좀 그렇게 못했으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가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거거든요. 그 목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은 이 한 번쯤에 그런 이벤트적인 일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내버린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꾸준함. 기도 생활도 꾸준하게, 성경 읽는 것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 생활도 꾸준하게 이어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꾸준하게 이어가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어떤 크고 위대하고 뭐 엄청난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그렇게 하는 거는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꾸준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어떤 세상에 요동치는 일이 있어도 요동침이 없죠. 흔들림이 없는 거죠. 한 번 딱 하고 끝내버린 일은 그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져버리고 기억 속에서도 쉽게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지속성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의 여정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여정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걸음과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결단하고 각오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귀한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또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항상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